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죠. 요즘 제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정리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다. 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 막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를 고쳐가며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시켜 나가시고 더 우리를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신앙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더 복음으로 끈적끈적하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신앙 공동체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고 이 예배의 소중함과 또 언약의 소중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이렇게 보면 11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인데 왜 여기 왔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신 지혜를 만나려고 이제 온 거잖아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통해 가지고 길과 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계속 요즘 쓰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는 내가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이제 살아가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걸 치유를 해가냐면 예배에 대한 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사랑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그 주시는 말씀이 내게 지혜다 보니까 이 지혜는 언약이고 성취되는 메시지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이 다음 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또 우리 어른들이 받아들이고 이거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아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간절히 찾는 자에서 이 표현은 네가 새벽에 그래 새벽에 네가 나를 깨워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솔로몬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강했어요. 우리 예원 반석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약속을 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로 성장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아름다운 재료들로 다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8절에 봐보세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18절, 19절, 21절까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속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는 심이라 그랬어요. 곳간을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곳간을 채우는 방법.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곳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해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그 곳간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배는 그의 백성과의 대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일방적으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전화를 통해서 살아있는 상대방과 통화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8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부른 게 확실해요. 부르심. 그죠? 여기 확신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부르심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내가 너하고 대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너의 곳간에 재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앞으로 하실 일이요. 너를 하나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눈먼다절에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약속하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셔요. 너를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다. 내가 너를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다. 내가 너를 앞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모든 곳간에 재물을 채울 것이고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너의 공동체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걸 지혜로 삼고 지혜로 삼고 그걸 가야 돼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부분이 약합니까? 왜 이 부분 약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우상 앞에 여러분 옛날 우상 섬겼잖아요. 우상으로 돌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절대 그 길로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변치 않으시고 다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청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순응, 예배하는 것이다. 순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간지러웠던 부분들, 또 내 속에 뭔가 막혔던 부분들이 다 뚫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늘 쓰던 것들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하수가 막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뭔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그걸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니까 늘 뚫으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뚫어야지? 아, 길이 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지? 아,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막혔던 것들을 나는 모르죠. 목회자는 모르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이 자리에 뭔가 탁 앉아 있어요. 목회자는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또 교회가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실제 여러분 속에 길이 되고 이게 뚫어져야 뚫어지는 것을 확인해 봐야 그때부터 순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제자들이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요즘 이번 여름서의 주제가 무감각입니다. 어느 날 내 속에 의심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시작했어. 안 믿어지나마는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기도를 안 해. 왜?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우상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하고 또 치료받고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장하는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 그걸 가지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철학으로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사람들 많아요. 철학으로 막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막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보면요 극기 자기의 몸을 막 완전히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또 막 그렇게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사회생활과 막 완전히 딱 단절을 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고행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길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해야 선행의 기준이 쌓인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사귀어야 돼요. 그 사귐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계속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막 하나님을 막 사귀려고 노력했던 자기 힘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 들어봤죠? 이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이 평상시 하나님으로부터 늘 누림이 있고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누림의 생활을 이어받지를 못했어요.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전달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물을 드렸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피제사인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했던 살아온 결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돼버렸어요. 저는 늘 강단에 쓸 때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공허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의 마음을 다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묻어졌던 마음들, 묻어졌단 말이 뭔 말이에요? 칼인데 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칼을 오래 쓰다 보면 칼이 묻어져 가지고 이거 뭐 양파 하나 썰어도 고기 하나 썰어도 막 쓴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고기를 완전 박살내버려. 그잖아요. 칼의 역할은 딱 한 번만 딱 쓸면 어떻게 돼요? 싹 베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묻었던 칼들이 다시 복음의 힘을 가지고 다시 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연삭돼 가지고 다시 칼날이 아주 탁 써가지고 쓸 때마다 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귐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 같은 삶을 살지를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주시는 간청하고 지혜를 찾는 자가 됐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을 약속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 29장 14절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야, 너 제발 너 나 좀 만나자. 지금도 하나님 소원은 그거예요. 너 제발 나 좀 만나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언약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허한 예배, 그렇게 인생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방법이 있어요. 그냥 찾아서는 안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틀려진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중심은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마음에 이게 간절이에요. 나의 이 무뎌진 마음,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깨우는 방법이 이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것을 확신을 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공허 쪽으로 빠져버려요. 틈만 있으면 좌절 쪽으로 빠져요. 틈만 있으면 무딤 쪽으로 빠져버려요. 틈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종교로 빠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 그냥 가만히 이쯤 됐어 나도 모르게 그걸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실제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곳간에 재물까지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속죄서를 탁 만들어 놨어요. 야, 내가 왜 속죄서를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죄성이 무뎌져 버리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 세상으로 가고. 그잖아요. 내가 틈만 있으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져. 내 속에는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되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서를 딱 만들어 놓고 오늘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석죄서요. 주님이 내 안에 부르신 거예요. 야, 너 나 찾아봐.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귀가 열리지도 않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석죄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망문 앞에 다 팔길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망문에 갈 수가 없어. 해망문의 말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야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냐. 그 말씀을 네가 약속으로 붙잡아라. 해망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증거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여러분들이 믿고 그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올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이 시간에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찬양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야 돼. 내 속에.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언약으로 잡고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 변치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여러분들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뜻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치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있으면 내게 그 말씀의 칼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게 아주 낯선 날이에요. 칼날이에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탁탁탁 자른 거예요. 그죠? 검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말씀의 검, 양날검 돼갖고 탁 여러분들 그것을 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써요. 내 생각, 불신앙,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지금 막혀있던 것들 전부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다 믿어라. 그렇다면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입니다. 아멘. 절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은 여러분과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말씀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 아래에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중보자는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하게 했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야, 다른 이름이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이 없어. 나는 예수로만 행복해. 아멘. 이 예수로만 행복하고 예수로만 위로받고 예수로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날마다
행복의 길로 날마다 성장의 그 축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힘이 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치유의 역사가 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악한 영이 다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영적인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아유 목사님 왜 저 예수 이야기 떠하셔?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이 복음 부활 그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늘 내 가까이 있지 않아. 그잖아요. 이게 멀리 가 있어. 그러면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랑의 모습의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는 빨리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낮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은 예수를 통한 생명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어진 새로운 생명의 활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관이 예를 들어서 농림부다. 그러면 농촌의 일을 농협에 관한 일을 하고 국방부다. 그러면 국방에 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명의 활동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개인이나 해정 모두에게 예수 믿는 새 생명이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 생명의 활동이 다시 풍성해지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그 은혜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는 찬양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명의 활동이 있는 찬양이 되어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하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생명의 활동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활동이 약해져. 그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 속에 복음 이야기, 여러분 생명의 활동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하는 짓인데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활동은요 감춰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잡히지만 어떤 분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오늘 저녁에 또 듣고 월요일 듣고 계속 하잖아요. 생명의 활동이 계속 풍성해져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잖아요. 한 가지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 가진 사람은 계속 생명의 활동이 그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활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내 속에 그게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 그것은 생명의 활동이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의 활동이 강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풍성히 얻도록, 그분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활동하심에 내가 순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불러요. 야, 기도하자. 야, 같이 우리야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순응이 돼, 순응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잖아요. 내 거 고집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내 거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데, 그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만남을 허락하시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내용은 뭡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매 시간마다. 믿음과 예배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석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성가대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마음을 같이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같이 그걸 마음을 열고 성경을 또 보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을 때 말씀 듣고, 이게 마음에 순응하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말씀, 새벽에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그 주신 말씀 갖고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 찾고, 그 사람이 일일이 다 붙들어서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순응하는 자세가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탕자를 끝까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 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끝까지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야,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가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탁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서의 성도의 태도는 감사합니다. 감사. 내 속에 감사가 신앙의 온도예요. 얼마만큼 신앙의 온도가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생명 초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11월 이제 추수감사회도 할 건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친구를 계속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많은 탕자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를 불러주세요. 이 친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의 곳간을 계속 채워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겠어요. 3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산 재물로서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산 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막혔던 것들 다 내게 하나님 뭔가 답답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재물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산제물이 뭘까요? 시편 138편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러주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모르겠으면 점점 분리가 돼. 화목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가 돼. 깊은 골짜기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져요. 근데 점점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몸과 마음을 합하여 헌신하는 것이 또 예배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4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당겨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세 뭘까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뭘 한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강구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진짜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이 중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어떻게 생활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대전생활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틈만 나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찾고.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언제 기도해요? 하루 종일. 또 언제 기도해요? 밤에. 또 언제 기도해요? 혼자 언제 때는 조용히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라는 거.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가서 토단을 쌓고, 토단이란 말이 뭐예요? 흙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야곱처럼 돌베개로 잠을 자면서 그 속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감옥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성령 충만의 생활의 모습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생활화가 되면,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 믿음으로 역사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전달되고, 중지자들이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목회자가 깨어있어야 그 전체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들이 성장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 어디에서 멀어져야 됩니까? 우상에서 멀어지도록 해라. 우상에서 참 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리고 잠언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오늘 그걸 지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자녀들이 거기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 약속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